마태복음서 3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곱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멘. 아직 제 입 상태가 좋지 못해서 발음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또 아론 가문의 여인인 엘리사벳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죠. 임신을 못하는 여자다라는 표현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못한다라는 것보다는 불임의 증세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도 임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였던 것이죠. 사가랴가 제사장의 번을 서기 위해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주님의 성소에서 분향하는 일을 섬기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었죠. 그러면서 그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라고 정해 주셨어요. 이 세례자 요한의 출생은 이렇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서 마치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께서 출생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히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례자 요한을 사용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출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이 이 복음 시대에 왜 중요하냐면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질 때 세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이 오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세례자 요한은 그가 하는 말과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였던 그런 증인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의 증거가 또한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질 때, 그리고 아마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가 그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땅에서 출생한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례자 요한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 자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 역할을 했어요.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고 또 함께 생각하고 연구했던 이 말라기서를 보면 말라기 예언자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예언자를 우리 주께서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엘리야라는 예언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가 어떤 때냐면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그리스도보다 조금 앞서서 이 엘리야 예언자를 내가 이 땅에 다시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엘리야 예언자가 나타나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 요한이 말라기서에 예언된 그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오는 사람이다 라고 사가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한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장차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날 그 요한은 누구냐면 왜 하나님이 그 요한을 보내시냐면 그 사람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가진 자다. 그 사람이 이 요한이 주님보다 조금 앞서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게 하려고 내가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께서도 이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그가 바로 오기로 한 엘리야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세례자 요한을 위대한 예언자, 큰 예언자로 다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을 보면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세례자 요한이 비록 예언자로 받들어지고는 있었지만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예언에는 그 오기로 한 그 예언자인 엘리야다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죠.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을 것이에요. 비록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는 믿었지만 그가 엘리야다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기로 한 그 예언자, 바로 그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그렇다면 엘리야 예언자가 왔다면, 말라기서의 예언들을 따른다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조금 앞서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려 그 엘리야를 보내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미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로서, 승천하였던 엘리야가 직접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엘리야와 같은 신령과 그런 성격과 그런 능력을 가진 예언자로서 세례자 요한이 그 엘리야로서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언의 활동을 이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보면, 그리고 그를 볼 때 그가 오기로 한 엘리야다라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 자신 자체가. 두 번째로는 이 세례자 요한은 그가 한 행위, 특히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어준 그 행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라고 외치댔던 그의 선포, 이런 것들을 보면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 예언자는 한 예언을 주었는데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이 사람이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근데 그 외치는 내용과 그가 외침으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길을 닦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인데, 마태복음서는 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요한이 바로 그 외치는 자다라고 말해주었어요. 마태복음서 3장 3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예언자냐면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길을 닦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도로 포장을 하는 게 아니죠. 유치하게. 그가 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그의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회개하게 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의 용서받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라는 외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 회개케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 세례 자체가 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나 죄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거는 회개시키는 세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세례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는 이미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증거로 베푸신 세례예요. 그러나 이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의 효력을 발휘하는 세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내가 이런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용서받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을 외적인 행위로 보여준 것이 회개케 하는 세례였던 거죠. 세례자 요한도 이 세례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자기가 왜 세례를 주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혔어요. 회개시키려고 주는 것이지 죄를 씻어주려고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자 요한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해버렸거든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죄를 사해준다 하느냐. 죄를 사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이 따졌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도 그가 비록 위대한 예언자이긴 하지만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을 갖고 온 예언자이긴 하지만 그도 하나의 사람으로서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 그런 신분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시키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당신들을 회개시키려고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세례자 요한은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초라해서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을 들고 다니는 자는 종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종이라 여김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바로 저분이 내 뒤에 오실 그분이다. 나보다 본래 앞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내 뒤에 오실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이 예수다 라고 말해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물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자 요한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해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이나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었었어요. 그런 능력을 행하였었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서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는, 바로 저분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화목제물로서 속죄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의 증거를 들어보면 좀 벌써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구속주랍니다. 구속주.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시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그 광경을 증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서 1장 33절에서 34절 보면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지금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바로 구속주시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자라는 것을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서 1장 31절을 다시 보면 나는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역할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알려주는 역할, 증거하는 역할, 바로 증인의 역할이 내가 할 일이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가지를 다시 복습을 하면 첫 번째는 뭐였죠? 세례자 요한은 뭐의 증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엘리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세례자 요한은 십자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이 세례자 요한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여길 정도였어요. 누가복음서 1장 15절을 보면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때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했어요.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인물.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가장 작다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세례자 요한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이 땅의 최고로 큰 자라 하더라도 그 하늘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늘에는 더 큰 자와 가장 작은 자의 구별이 없겠죠. 그러나 예를 드신 겁니다. 가정법이죠. 그렇게 일단 치자 이거예요. 설령 하늘에 그 중에서도 계급을 따져서 가장 끝번호,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라 치더라도 이 땅의 계급을 만약에 매겨서 가장 최고 위층에 있는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데 예수님 평가에 하면 이 땅의 최고인 세례자 요한과 하늘나라의 제일 끝자리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도 하늘의 제일 끝자리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예언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모두 거기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 율법과 예언자는 구약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자는 여호수아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이거 구약성경 전체를 이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불렀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구약성경 시대, 율법과 예언자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이니까. 요한의 때까지니까. 요한 이전까지다 말씀은 다릅니다. 상황은. 그런데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도 구약성경 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가 엘리야 예언자의 능력과 신령을 갖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신 복음 시대에 속하지 못한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아무리 위대한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를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 이전의 사람에 속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복음에 속한 사람은 이 구약성경 율법에 속한 자와 비교할 때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 아무리 위대한 왕, 제사장, 사사 누구라 하더라도 그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그리고 너무나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준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그랬죠? 회개하게 하는 세례. 물로 준 세례.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조금만 기다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바로 이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이 주는 세례와 다릅니다. 세례자 요한이 증거했듯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정말 성령님이 막 쏟아 부어내셨습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크고 강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바로 성령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부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확증이 주어졌고 또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양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그 능력과 약속된 신분 가운데서 발하여지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증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보면 그는 율법 시대, 구약 성경 시대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땅에서 가장 큰 자라 여김을 받았지만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은 자이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복음을 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행위는 어려우시면 안 되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복음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치도 멀어지지 아니하시고 늘 성도들 가운데 계시면서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우쳐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며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맡기셨어요.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성도들에게 이 사도들의 사명을 이어받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며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증거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증인입니다. 성도들의 인격과 성도들의 생활과 성도들의 말과 그 행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이 벅차고 힘들어도 또는 가정과 사업장과 또 삶의 여러 영역에서 벅찬 일들이 많이 있다더라도 그러나 이 신분과 이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세례자 요한과 같이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우리보다 앞서 그렇게 사셨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는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고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또 증인으로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